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당신은 더욱더 어여뻐 보이시군요. 시작. 오늘 당신은 더욱더 어여뻐 보이시는군요. 여러분, 어느 시골 그 어부가 살고 있는 그 어촌에 가난한 어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가난한 어부가 있었어요. 이 어부의 즐거움은 두 가지였는데요. 그래도 가난하지만 작은 배가 있어서 이 작은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아가 물고기를 잡는 거. 이게 첫 번째 즐거움이었고요. 또 다른 즐거움은 그 작은 배에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집에 같은 동네에 살던 어린 소년을 함께 태워가지고 그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가는 거,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그의 작은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바다에 나가고 또 그 소년과 함께 나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러 다녔는데요. 한동안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가 뭐 금어기가 돼서 물고기를 못 잡은 것도 아니고 그물이 없어서 아니면 먹이를 살 돈이 없어서 못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치 않게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일이 그의 삶의 여정에 생겨났어요. 84일 동안 이 노인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제 어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실력이 다 됐네, 이제 힘이 다 떨어졌네 하면서 최악의 상태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군거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지더니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늙은 어부를 물고기도 못 잡으면서 왜 바다에 나가는가, 왜 힘들게 저짓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수군거림에 함께 낚싯배, 그 늙은 아저씨의 낚싯배에 올랐었던 그 어린 소년의 부모는 더 이상 그 늙은 아저씨 배에 타지 못하도록 그 어린 소년을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 노인은 홀로 바다를 향해서 나가요. 물고기를 84일째 못 잡았지만 그래도 이제 홀로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그의 낚시에 아주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걸리게 됩니다. 노인은 이 물고기를 잡고자 사흘간 사투를 벌여요. 밤낮 없이 물고기와 씨름을 하는 거죠. 사흘간 사투를 벌이고 드디어 이 대어를 사흘째 되는 날 낚게 됩니다. 이 노인은 물고기가 너무 커서 배 위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 노인의 배는 작기도 했지만 이 잡은 물고기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배 옆에다가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 물고기를 이 배 옆에다가 끌고 가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4일 동안 열심히 이 어부랑 싸웠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상처는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물고기에서 피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끌려오는 그 물고기에 피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하죠. 이 노인은 그 상어들을 또 무찌르기 위해서, 그 상어들을 좀 내어 쫓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또 싸워요. 생명을 걸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간신히 그 상어를 다 내어 쫓고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자기 배 옆에 있었던 물고기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쳐다보니까 물고기가 물고기 같지가 않았어요. 뼈만 남아 있고 살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어요. 이 노인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사흘간 나가서 물고기랑 씨름했죠. 돌아오는 길에 또 상어랑 씨름했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물고기 그냥 대충 내려놓고 그 노인은 자기의 집 오두막에 가서 그냥 정신없이 잠에 들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제목이 뭐냐면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주할 때마다 노인의 인생이 정말로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참 외롭고 비참한 인생이구나. 정말 세상 가운데 던져진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정작 그에게 남은 건 피곤함만 남았고요. 그에게 남은 건 앙상한 뼈밖에 없는 물고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노인의 그 삶과 비교해서 오늘 그 시편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23편에 그려지는 삶은 사실 좀 너무나도 다른 삶이더라고요.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는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던져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혼자 살아가야 되고 혼자 힘들게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 싸우고 나면 혼자 또 지쳐서 자야 되는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던져진 인생이라고 노인과 바다는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보내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진 존재, 보내진 존재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참 많아요. 던져진 존재는 의지할 사람이 없죠.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내진 존재는 어떻습니까? 보내준 자를 의지할 수 있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내진 존재는 던져진 존재와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의 뜻 그리고 즉 비전이 있고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즉 보내진 자의 삶의 여정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매일 같은 일을 하고 반복되는 일을 하고 반복적인 삶으로 의미가 없는 듯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요 결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의미를 찾기가 참 힘들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아무 감정 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 그의 비전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에게 보내진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진 자, 보내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두 번째라면 여러분의 삶이 참 고단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도 챙겨야 하고 내 비전도 챙겨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삶을 가장 앞세워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비전만 가지고 한 가지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여러분 피곤한 삶이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때론 내 스스로 피곤한 삶을 살아가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갖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가죠.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너의 목표를 가지고 너의 뜻을 가지고 너의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비전도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비전도 가지고 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게 자꾸 충돌해요. 그리고 자꾸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것이 우선이라고, 너희가 너에게 준 사명이 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서 있는 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일이 우선이라고. 너의 목적과 너의 뜻과
너의 계획이 우선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어떠한 비전을 먼저 따라가야 될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내가 말하는 내 비전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참 고단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참 고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도 챙겨야 되고 또 내 비전도 챙겨야 되니까 참 고단할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힘들지 않게 두 가지의 삶이 아닌 한 가지의 삶으로, 하나의 비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비전도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세상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걸 맞춰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맞춰가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은 세상 일대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또 하나님 눈치 보이고 또 내가 나름대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두 가지를 열심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선택하고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이 있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어느 것도 선택하기가 어렵죠. 이걸 잡자니 하나님 눈치가 보이고 또 하나님 눈치를 보자니 직장 상사, 때로는 부모님의 눈치까지 이게 다 봐야 되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어가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는 던져진 삶이 아니라 보내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럼 여러분, 내가 던져진 인생 속에서 보내진 삶으로 내 삶을 어떻게 옮겨져 가야 할까요? 옮겨가야 할까요? 먼저는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일만 해, 내 사명만 따라와, 세상 일은 접어두고 세상 일은 신경 쓰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사명만 충성을 다해야 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보냈어요? 세상 속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알기 위해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뜻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혹시 준비됐나요? 우리말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건요, 충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충성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선택받은 자가 충성하는 거, 보내진 받은 자가 보낸 자에게 충성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충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가 신실하대요? 하나님이 신실하대요. 하나님이 충성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충성하고 있다. 좀 이상하죠.
충성은 우리 앞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내짐을 받은 자인 내 앞에만 충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충성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나님은 충성하신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충성을 할까요? 어떻게 충성을 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즉 우리를 향한 사랑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명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비전 앞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실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우리를 위해서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은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가장 큰 신실하심이고 가장 큰 충성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건 고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고통을 치러서라도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충성하시려 당신의 아들을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 주신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보내심을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제발 좀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옮겨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 앞에 지금 눈물을 흘리며 피를 쏟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무서우니까, 아프고 두려우니까 못하겠다고 눈물과 피를 쏟으며 기도해요. 당신의 아들이. 그럼 여러분, 그래, 이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반응했나 안 했나? 하나님 반응 안 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셨어요. 왜 대답이 없으셨을까요? 왜? 전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예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반응을 보이면,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 줄어들지 않겠지만 줄어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피땀 흘려서 눈물 흘리며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이루어져야만 했기에 분명히 듣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 앞에 신실하심으로 반응을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한 반응, 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즉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어진 거죠. 죄인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죠. 죄인된 상태에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죄인된 상태에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죠. 왜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교제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 나와 교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살지만 그 안에서 나와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알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얻어진 내 삶에 찾아온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였어요? 내가 보내진 존재라는 걸 알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얻어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이지 라고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단순하게 받아들이셔도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죠. 너무 십자가가 많아요. 너무 십자가가 흔한 것 같아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너무 흔하고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려와요. 그리고 또 십자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고난보다는 사랑에 우리의 시선이 참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이 참 많이 가 있어요. 물론 맞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앞서 나누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으셨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이전의 두려움과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두려움과 무서움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신실하심으로 또 순종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순종은요, 세상에 던져진 삶이 아니라 보내진 삶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외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내 삶을 이끌어가라는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의 여정에 두 가지 트랙이 아니라 하나의 트랙으로 살아가라는 외침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세상 것을 절대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왜? 그 자리가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업체나 다양한 공동체가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이유와 어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가요, 사명의 자리라고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사명의 자리. 내가 자녀로 있다면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고요, 부모로 있다면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인 거죠. 내가 회사에 어느 직장, 어느 직책에 있다면 그 직책 맡은 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죠. 자꾸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요. 자꾸 두 트랙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한 트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나눠요. 그럼 여러분, 왜 자꾸 나누게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를 이 땅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리고 목적을 점검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또 우리 이 예배의 공간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한 주간은 여러분의 일주일 주중의 삶의 여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의 삶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트랙에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달려가고 서로 절대 나누지 말자고요. 절대 나누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자리 나에게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지.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맞춰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유다 나라의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 셋 중에 한 명이 되어져요. 다니엘은 왕은 물론 관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너무나도 칭찬을 받고 너무나도 잘 나가는데 자신들은 그에 반하면 비교되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찾아내고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30일 동안은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지 말자라는 법령을 만들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형벌까지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법이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기도의 시간을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면 안 되겠다. 나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기도의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건 기도를 그때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자에게 처참히 찢겨 죽였습니까? 찢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누가 봐도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에요. 벌 받고 법을 안 지켜서 던져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다니엘은 보내진 존재였고 사자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존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자굴로 보내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땅 가운데 아시리아 땅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한 보내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엔 던져진 존재였죠. 그러나 다니엘의 시선은 다니엘의 마음엔 그리고 다니엘의 서 있는 자리엔 던져진 게 아니라 보내진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이와 똑같아요. 삶의 여정이 힘이 듭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립니까? 고단합니까?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까? 어떤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고요. 선택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는 거예요. 즉 보내진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자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엔 보내진 존재보단 던져진 존재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한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예배 한 번으로 간간히 읽어가는 말씀으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는 어떤 겁니까? 사랑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매일매일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보는 것 아닙니까? 하루의 시작이어야 되고 끝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교제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알리는 것이 여러분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택함 받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던져진 자가 아니라 보냄 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제해야 내가 두 트랙으로 나눠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트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의 트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 특별함을 여러분의 삶에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직접 보내신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며 한 주간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